네, 우리 6월 5일, 6월 첫째 주 예배, 우리 6월 암송 말씀을 힘차게 외치면서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암송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외우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을 넘어뜨리려 그러나 주의를
걸어다니는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내가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 절대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찬양 시간부터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예배에 나를 불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공교회에서도 그 친구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귀한 발걸음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절대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기준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친구들이 그러한 예배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고 기대하며 모든 것 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너 결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결코 용기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너 결코 용기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우리 한 번 더 선포해볼까요? 너 결코 용기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너 결코 용기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결코 작지 않도다. 너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보라. 너는 이제 제압하지 않도다. 내 안에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니 아멘. 너 결코 용기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영광 함께 하십니다. 너 결코 용기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우리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겠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 특별히
시간에는 이 예배하는 자리,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내가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어떠한 이유와 상황이건 내가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연약한 내 영혼을 주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그렇게 나를 빚어가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에 우리를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 모든 친구들 한 명 한 명 주님, 혹시나 우리의 영혼에 지금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되어지게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있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은혜가 예배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기쁘고 복된 주일, 성령 강림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 우리가 불만과 불평 또한 게으름과 나약함 속에 살지는 않았는지요. 말씀을 기준 삼아 살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맞추며 살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들이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내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곳에 우리들의 시선이 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우선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고등부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시간을 지켰던 것처럼, 또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에게 닥쳐진 시험이 또한 학원의 시간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할지라도 예배의 시간 앞에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을 놓지 않게 우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우리가 또한 기대합니다. 말씀에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지켜주시고 고등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찬양팀, 반주로 또 리더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삼본교회 고등부가 예배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여러분 오실 때 큐티책을 갖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큐티책에 있는 오늘 본문을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안 가져왔을 걸 예상해서 안 가져온 친구들은 혹시 들어올 때 받으셨나요? 이렇게 주보에도 사실 쉬운 성경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따가 잠깐씩 큐티하는 시간이 있어서
예, 또 큐티 용지도 간단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예, 없는 친구들은 예, 지금 꼭 받으셔서 이따가 함께 잠깐씩 또 큐티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그럼 17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한 페이지만 넘겨주실래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꼭 오늘 그 지류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뒤에 지금 PPT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예. 지금 혹시 자기는 이거 말씀 써 있는 게 없다. 다 갖고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안 됩니다. 예. PPT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예. 꼭 다 보시고 예.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불러다가 다윗을 돕고 심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안나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그 중에 새들과 짐승들에게 주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몸을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그리스와 땅에 두지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준 줄 알게 하노라. 목사님 이거 아니에요 지금? 예. 이거 아니신데? 예. 지금 개혁 개정하고 지금 약간 혼동이 돼 있죠. 예. 신 성경을 해주신다고 했죠. 그쵸.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고 있네. 그러면은 우리 감사합니다. 예. 제가 48절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하여 칼이나 창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싸움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 모두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골리앗이 다윗을 공격하기 위하여 가까이 왔을 때 다윗도 빨리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다윗은 자기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내어 물매에 올려놓은 다음 물매로 돌을 던졌습니다. 돌이 날아가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췄습니다. 골리앗은 앞으로 꼬꾸라졌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물매와 돌 하나만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다윗은 그 사람을 돌로 맞춰 죽였습니다. 다윗은 손에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제가 41절, 51절까지 읽고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섰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꺼내어 그것으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대장이 죽은 것을 보고 뒤로 돌아 달아났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드 성으로 들어가는 곳과 에그론 성문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았습니다.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죽거나 부상당한 블레셋 사람들이 가드와 에그론으로 가는 사라임 길에 쓰러졌습니다. 아멘. 예, 5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움을 정의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십니까?
심리학적으로 이 두려움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한다고 합니다. 외부의 공격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는 생존 본능. 외부로부터 뭔가 나를 공격해 올 때 그것에 내가 위험하다는 것을 감지하고서 내가 여기서부터 살아나야겠다. 생존해야겠다라는 우리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지는 상황들은 사실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우리에겐 사실 너무 멀다고 느껴지는 뭐 죽음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일을 우리가 시작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은 새 학기가 돼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날 때 그런 새로운 자리에 들어갈 때 기대와 설렘도 있지만 반면 또 두려움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이만하면 저 사람 뭐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두려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용기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에게 사랑 고백을 했는데 그것에 혹시 차일까? 라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가장 큰 두려움이지 않을까 싶은 건 시험을 망치게 되면 어떻게 할까? 뭐 대학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뭐 그런 또 두려움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 상황은 사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선택의 연속입니다. 뭐든지 다 이렇게 선택해야 되죠. 그런데 매번 선택할 때마다 그 결과가 불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음식을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그 음식이 좀 새로운 선택이어서 이거 맛있으려나 맛없으려나 라는 고민을 할 수도 있고 정말 중요한 내 진로에 관한 선택인데 이 길이 정말로 맞나 아닌가 라는 진로의 선택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느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입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나 위치에 있을 때 그냥 어떤 결정을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 상황일 때 오히려 이럴 때가 사람들은 더 불안함을,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 이제 잘 보는 것까지는 내가 할 일입니다. 면접도 뭐 잘 보는 것까지는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격되냐 아니냐는 사실 내 주관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무언가 선택이나 나의 어떤 노력으로 그것이 다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고 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이 또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류가 발전해 오면서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 발전을 계속 거듭해 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시 시대 때 동물로부터 오는 공격이 두려워서 또 날씨로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로 인해 식량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류는 이런 여러 두려움들 때문에 더 많은 대책을 세우고 더 많은 계획과 노력을 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발전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 가능하도록 하려고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그 두려움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인류가 계속 발전을 거듭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요즘이나 아니면 최근에 두려워했던 적이 있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했던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뭐 설교의 중심 내용은 아니어서 간략하게 7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있을 때 심리학적으로는 뭐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 대상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속 그걸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이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 그리고 또 그 두려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들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이 근거가 없는 두려움들은 사라지고 과장되거나 지나쳐지지 않고 정말로 내가 핵심적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만 정말 걱정해야 되는 것만 남게 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많이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최악의 결과를 상상해 보라고 한답니다. 막연히 있으면 계속 과장되고 지나치고 계속 공상의 두려움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담담히 정말 이 일들이 생겼을 때 가장 최악의 결과는 무엇이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면서 내가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음이 편안해진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움에 정면으로 맞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게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배하는 하나의 강박증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자꾸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두려움 앞에 담대하게 그냥 정면으로 마주 섰을 때 두려움이 나를 올가매지 못하고 오히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본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쉬고 운동도 적절히 하라고. 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이 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정신도 사실 피폐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내 몸을 잘 관리하고 스트레칭도 해주고 운동도 해주고 또 맛있는 음식들도 먹는 그런 행동들을 하랍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공포스러웠던 것, 두려웠던 것들에 도전했을 때 그것에 대해 나 자신을 칭찬하고 나 자신에게 좋은 선물들을 하나씩 해주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고 바랬던 것들을 하나씩 보상으로 챙기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일기를 작성해서 내 감정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들이 있었을 때 정말로 내가 무엇이 두려웠었는지 그때 감정이 어땠는지 사실 우리의 기억은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적어놓으면 나중에도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지금 만나는 두려움과 비교해보면서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실패에 대한 작은 실패에 대한 것도 굉장히 끔찍한 두려움으로 남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게 실패했는데도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기대치에 조금만 못 미치면 금방 자괴감을 느끼고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우울해지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나중에는 도전 자체도 피하게 되는 상황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인생은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완벽해지려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두려움에 대한 얘기만 거의 한 10분을 한 것 같습니다. 왜 이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굉장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오늘 너무나도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수로 딱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병사들을 욕하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욕하는데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이 그 골리앗 한 사람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17장 앞에 본문에 보면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있기 전에 이미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매일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지 못하고 떨고 있고 그 누구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싸움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러 온 그 다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보고서 자신이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제 2주 정도 하셔서 어색해지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잠깐 또 한 3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말씀 나눠드리는 걸 보시면서 묵상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것을 한 가지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묵상 질문 또 한 3분 정도만 쭉 보시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묵상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피곤한 주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우리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게 또 보입니다. 우리 잠깐 나와서 또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은 우리 박순옥 권사님이 한번 나와주셔서 잠깐 말씀을 묵상한 내용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순옥 권사님이 오늘 나와주셔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에게는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또 묵상하신 내용을 잠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늘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워낙 키도 작고 가진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작은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어요. 제게 있는 것도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기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 다윗이 가진 것은 물맷돌 하나였지만 골리앗이 가진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당신의 힘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숨을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작다고 생각할 그때, 내가 너무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할 그때 오히려 더 믿음으로 기도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이 비록 대단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권사님,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해서 예, 정말 나에게 주시는 교훈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권사님이 얘기해 주시면 혹시나 제 설교의 내용이 다 나올까봐 걱정을 했는데 많이 나오긴 해서 그렇지만 너무나도 귀한 고백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 중에서는 우리 다현이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다현, 예. 우리 3학년 우리 다현이가 한번 나와서 예, 간략하게 내가 묵상한 것만 예, 나눠주면 좋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예, 나와서 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웠다고 생각되는 존재를 만났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나는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까? 예,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예, 두려운 존재를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적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너무나도 귀한 적용들, 말씀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그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했던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그 키가 장대한 골리앗 앞에 쓴 다윗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왔을 때 그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에게 대적할 생각도 못하고 두려움에만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두려운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는 날들, 불안해하는 날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를 봐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불안함을 이겼는지, 다윗은 어땠길래 그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혼자 두려워하지 않고 싸움에 나갈 수 있었는지, 그것을 오늘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5절 말씀 저희가 한번 같이 다시 한 번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다시 개정 성경으로 읽는 바람에 45절을 이 우리 쉬운 성경으로 못 읽었는데 45절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칼과 큰 창과 작은 창을 가지고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여호와께 욕을 했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골리앗, 너는 창과 큰 창과 작은 창과 칼로 내게 나오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간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칼, 큰 창, 작은 창과 같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 앞에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그 무기가, 그 중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아멘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면 세상이 말하는 칼과 창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너 인생 망해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든 부정적인 말들과 세상의 기준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지 아니한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이 움직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친다면 그것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것을 우리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안다면 오늘 다윗처럼 세상에 그 어떠한 큰 공격이 와도, 세상이 말하는 방법들이 우리를 아무리 뭐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중심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담고 간다면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순호 권사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칼과 창과 그 단창으로, 작은 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로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늘 사용했던 물매, 그 작은 돌을 껴서 돌리다가 휙 날려서 그 돌로 맞추는 그 자신이 늘 사용하던 무기, 그거 하나 들고 나아갔습니다. 이 물매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나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라고 할 때, 너는 지금 뭐 키도 작고 이렇게 몸도 호리호리해 보이고 막 너는 지금 전쟁에 나갈 상황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곰과 사자와도 싸워서 이겼다 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 곰과 사자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냐?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물매를 가지고서 정말로 열심히 연습해서 계속 그 사자와 곰들을 맞춰서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물원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곰, 그 사자, 사파리에 가서 이렇게 보셨나요? 늘 우리는 안전한 뭐 차 안에 있긴 하지만, 저도 가서 봤는데 안전한 차에 있는데도 그런 사자나 곰들이 한번 이렇게 일어나면 순간 움직 놀랍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덩치도 엄청 크고, 정말로 뭐 여러분 뭐 예전에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봤을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한 대 손 한번 치면 뭐 거의 뭐 사람을 이렇게 뭐 뼈가 이렇게 돌아갈 정도로 너무나도 센 파워니까 그거를 이렇게 보면 안전한 곳에 있는데도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무슨 살짝씩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곰과 사자와도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매를 늘 계속 사용하면서 그것을 잘 훈련시켜서 그것으로 곰과 사자를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무작정 서지 않았습니다. 그가 잘하는 그 물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약돌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작은 매끄러운 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섰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 5개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것으로 자신의 양떼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새기고 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윗이 자신의 그 평소의 삶에서 물매를 가지고서 자신의 양떼를 지켰던 것처럼 곰과 사자와 싸웠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 주어진 지금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청소년 친구들 만나면 여러분 학교나 뭐 어디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때입니다. 미래를 열심히 준비해야 될 나이입니다. 꿈을 꾸고 나아가야 될 나이입니다. 너무나도 어쩌면 식상하게 들리고 너무나도 맨날 듣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부하는 거 쉽지 않은 친구들 많겠죠. 어렵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공부의 목적을 내가 칼을 준비하기 위해서, 큰 창을 사기 위해서, 작은 창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면 나중에 남는 것은 허무한 뿐입니다. 내가 이거 얻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그거 얻고 나면 허무함 느끼고 또 다른 것을 찾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 내가 이것을 지금 준비합니다. 이것을 준비해서 내 꿈과 내 모든 일들을 펼쳐나갈 때 그 모든 내 직업이나 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꿈을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이 꿈꾸는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갈 때 절대로 허무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욕심에, 또 다른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치 보는 인생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자신의 중심에 두고 자신이 늘 해오던 그 물매질을 늘 매일매일 열심히 훈련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해나갔습니다. 그래야 할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조승현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주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내 영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큰 창과 단창을 사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같이 이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도,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한 번만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내가 연약할지라도, 비록 작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역할들, 내가 해야 될 일들, 나의 꿈을 위해 달려가는 일들 매일 반복되어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꿈을 향해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공교회 모든 친구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나의 출세나,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대학, 하나님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기, 하나님 우리 성공교회 모든 친구들 한 명 한 명 되어 그 뜻에 순종하여서 지금 하루의 삶이 너무나도 지루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그 시간들을 잘 견디고, 하나님 다윗이 물매를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사용하실 하나님의 뜻이 귀한 부분으로 자라나게 하여 하나님,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삶의 중심에, 그 마음의 중심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 나의 미래를 위해, 나의 꿈을 위해 준비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 낙심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평생도 주님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축복하는 찬양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뒤에 광고 보면 오늘 6월 생일자 축하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서로도 축복하고 또 생일 맞으신 6월 생일자들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에 광고 페이지 잠깐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예. 두 번째 광고쯤에 생일자들이 나올 텐데, 예, 6월 27일에 우리 여기 앞에 앉아 있는 하민이 있습니다. 우리 준호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오늘 발표해줬던 우리 다현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예, 우리 맨 뒤에 있는 김지인 선생님,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김현석 선생님, 또 우리 저쪽 뒤에 있는 노명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사랑의 열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생일자들도 축복하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 사랑의 열매를 축복해.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2절 찬양할까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 사랑의 열매를 축복해.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모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삼봉교회 고등부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6월 말씀 한 번 더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함께 외쳐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우리 계속 공지해서 오늘 정말 많은 친구들이 그래도 훨씬 많은 친구들이 왔습니다. 우리 계속 앞으로는 이제 줌 예배는 안 하고 우리 이렇게 대면 예배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고등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생일자 간구 아까 축복했고요. 넘겨주시면 우리 저기 뒤에 포스터도 하나 뽑아왔는데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오후 6시 여기 본당 4층에서 예배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온 이후로는 코로나 시기에는 이런 일이 아직 한 번도 없었는데 교회 전체적으로 예배 학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찬양팀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나는 예배에 관심이 있다, 나는 찬양에 관심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진행됩니다. 선생님들이나 저에게 오늘 가기 전까지 꼭 말씀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토요일 저녁 6시 우리 4층 위에 4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외부 강사 또 이렇게 러브타운 워십이라고 유튜브 검색하면 바로 찬양 영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꼭 오셔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러브타운 워십에서 밴드 클리닉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찬양의 악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7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니까 좀 마음에 생각해 뒀다가 신청을 하셔서 함께 이 시간에 오셔서 그 잘하는 연주자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원포인트 레슨 같은 것도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요한 중고등부 학예 수련회가 있습니다.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주일, 월요일, 화요일 있습니다. 이렇게 공지했더니 중등부는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학원 빠질 수 있다고. 우리 고등부 학생들한테 조금 다르게 올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이거 역시 다르구나, 중등부랑 고등부는 다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있는 여름 수련회입니다. 정말 코로나 시기를 거쳐서 드디어 외부로 나가는 첫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7월 24, 26일까지 날짜를 빼주셔서 참석해 주셨으면 꼭 참석하십시오. 우리 슬기로운 고등부 생활 예배 시간 좀 더 일찍 와주시고 늦으신 분들은 오늘도 인사 5명씩 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으로는 큐티 말씀도 또 암송 구절들도 기도도 매일매일 하시면서 그리고 또 제로 웨이스트도 열심히 실천하시면서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들과 번별 모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